저는 오늘 이 질문으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도 그 값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과연 합법적인 건가, 도덕적인 건가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칙주의자라고 좀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다 보면 주인공이 의문의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이렇게 편지 같은 걸 받습니다. 딱 열어보면은 어떠한 미션을 수행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맥락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 얻을 수 있는 결과에 집중합니다.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이 일을 함으로써 나에게 얻어지는 어떤 뭐 돈이라든지 이력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좀 실리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득이 되면 오케이 하는 거고, 나한테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면 안 하겠다라고 거절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와 함께 일하는 이 동료가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이 일하는 동료의 성격이 나랑 정반대입니다. 안 맞아요. 일하는 스타일도 안 맞아요. 그러면 일하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나한테 괜찮았을 때 이것을 오케이 이렇게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각자의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이 기준이 다양하다라는 것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 하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무언가를 했을 때 큰 무언가를 얻을 수 있더라도 그것이 불법적인 일이라면 우리가 하기가 좀 꺼려지죠. 또는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의 스타일이 나랑 정반대라 힘들다면은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5장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합니다. 5장 1절부터 시작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9장 25절에 가서야 성전 짓는 것을 마쳤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5장, 6장, 7장, 8장, 9장 무려 5장에 걸친 이 엄청난 분량에 걸맞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엄청난 이 대규모의 프로젝트였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들이 앞으로 5장에 걸쳐서 쭉 나올 겁니다. 이것 외에도 이렇게 이 짓는 모습들이 앞으로 5장에 걸쳐서 쭉 나올 거예요. 이 사진들은 성경의 기록과 고대 이스라엘 지역의 이 고고학 발굴들을 통해서 상상한 어느 정도 추정된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 거대한 것을 기원전 1000년 정도에 지었다고 하니 얼마나 대규모 프로젝트였는지 우리가 어렴풋이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솔로몬은 어떠한 것들을 좀 고려하고 어떠한 것들에 좀 집중했을까요? 지혜의 아이콘이자 이 프로젝트의 총 책임을 맡았던 이 솔로몬이 이 일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성전 건축에 임하는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선택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두로는 이스라엘 북서쪽 약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해양 도시였는데 이 고대 사회의 지중해 연안을 다스리던 호령하던 골목대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이 유럽 이 지중해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식민지들을 건설하고 거기로부터 막대한 부를 누렸습니다. 훗날 이 로마와 이 한니발의 전쟁이 있었던 카르타고가 이때 만들어진 식민지예요. 다윗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던 이 히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차기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아마도 이 히람의 사절단들은 추가 선물과 함께 선대 임금이었던 다윗 때와 같이 우리 앞으로 좀 잘 지내보자 어떤 이러한 메시지를 갖고 갔을 것 같아요.
이에 솔로몬도 히람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이제 답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하니 도와달라라는 내용이었죠. 이 레바논, 그러니까 이 두로가 통치하고 있던 지역에서만 자라는 이 백향목이라는 굉장히 고급 자재가 있는데 그 자재와 기술자들을 나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도와달라라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자 히람은 그 솔로몬의 요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는 곧 이스라엘과 두로가 그 관계가 돈독하게 이어질 것, 다윗 때와 마찬가지로 솔로몬 때에도 그 관계가 이어질 것을 의미했고 더불어 히람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인 거죠. 곧이어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서는 이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서 구입할 품목, 운송 방법, 결제 대금 방식, 노동자 관리 체계 등이 논의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둘은 서로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FTA를 체결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솔로몬은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이 질문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 성전, 그러니까 즉 신전을 짓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 한 국가의 이 왕의 명령으로 수도에 신전을 세운다는 것은 엄청난 돈과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아무 재료나 만들지 않아요. 가장 좋고 가장 귀한 재료를 사용해서 당대에 발현할 수 있는 가장 고도된 기술을 통해서 짓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이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있었던 오늘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건축 자재들 가운데서 몇 개를 구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짓는 이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거대했다, 힘든 일이고 오래 걸리는 일이었다, 귀찮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각 나라의 유명한 도시에 있는 랜드마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을 짓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냥 막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집트의 피라미드, 파라오가 죽어서 신이 되기 위해서 그 내세 세계를 위해서 만든 건축물이죠.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신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중앙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황제가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중국의 만리장성,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건설됐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거대한 무엇인가를 만들어 권력을 과시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국가들이 그리고 재벌들이 만드는 랜드마크들을 한번 보세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 또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그리고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그리고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다 모두가 높고 거대하죠. 홍익대학교 건축학 교수인 류현준 교수는 이러한 랜드마크가 건축자의 권력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하나의 장치,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이 자신의 이 왕권을 강화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왕권이 강화돼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서스럼 없이 방해 없이 밀어붙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유도 이와 같이 앞선 것들과 같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했다라고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크고 웅장하게 짓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종교적 권력을 중앙화하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이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어서 신으로부터 뭔가 내가 복을 받겠다라는 어떤 뇌물과 같은 개념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잠깐 저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질문을 드렸었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좀 풋풋했던 20대 초반 대학생 시절에 정혜민 목사님이랑 부평역 앞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때는 좀 어색한 관계였었어요. 서로 존댓말을 쓰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한 질문인데
민혁이 너는 사역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였어요. 일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사람이 더 중요하냐라는 거죠. 제 기억이 맞다면 저는 그 당시에 일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 그때와 좀 비슷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혈기왕성하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 주님의 일이라면 내 뼈를 영혼을 불살라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지치더라도 또는 상처를 좀 받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뭔가 어떠한 성과를 내야 된다.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에 좀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아무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좀 무기력할 것 같은 거예요.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강력한 리더십을 원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고 이해시키며 다독이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비록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하면 되겠다 생각했던 거죠. 어차피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싫은 사람 불만인 사람은 나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자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틀렸다.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한테 이게 정답이었거든요. 최선의 방법이었는데 목사님께서 틀렸다라는 거예요. 저의 사역관이 좀 흔들렸습니다. 이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우리가 일할 때에 사람도 일도 다 챙길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를 한 대 띵 하고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제가 행하는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고민하고 씨름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제가 봤을 때에 그럴듯해 보이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저는 원했던 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수많은 일들과 사역들을 할 때 바로 이 지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지금 나는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사역을 지금 나는 왜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늘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 교회 사역들이 단순히 그냥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서로 하하호호 웃으면서 우리끼리 좋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인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 정체성,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사울 왕처럼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버리게 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목적을 이루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동안 이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또 자신의 업적으로 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조금 더 내가 이득 보기를,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솔로몬 마음 가운데서 생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마음을 절제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 마음을 절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내면의 영적 싸움에서부터 솔로몬은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을까요? 이 솔로몬과 히람의 대화를 잘 살펴보십시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이 솔로몬의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솔로몬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의 주체가 솔로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보면 다윗의 뛰어난 전략과 용맹함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굴복시켜 평화를 이루었고 부친의 유언에 따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의 포커스를 하나님께로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셨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모든 원수를 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아들의 때에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붙잡았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솔로몬이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솔로몬이 히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협상에 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부친인 다윗이 히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준비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솔로몬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다윗의 준비도 또한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의 인생을, 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미 세팅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이 누리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나 스스로가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과연 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 내려올 수 없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그 수고와 노력조차도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미 세팅하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 이 세상 모든 질서를 다 정하셨으니까, 예정하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계획과 우리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놀라운 비밀, 이 신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진 것 같고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계획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그 진행되는 계획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세교에서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전국에 있는 이 6만 개가 넘는 교회 가운데서 굳이 이 복음 안에 세교회에서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오늘의 고난도, 내일의 기쁨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나의 목적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이 거짓된 것들을 쫓아 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높이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축복된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권면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과 정체성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높이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르게 돼요.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평화라고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여기서 이 친목이 평화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었으며 국경은 안정되고 이웃 국가 히람과의 관계 또한 평화로웠습니다. 이는 진정한 태평성대였죠.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한 솔로몬에게 주어진 결과가 평화였어요. 평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삶.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며 유일한 신으로 예배하는 삶. 잠언은 이것을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곧 지혜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저 단순하게 전쟁이 없는 삶, 사건 사고가 없는 평온한 나날들을 의미하지 않아요. 평화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는 완전함, 온전함, 조화로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온전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조화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사람과 자원을 질서 있게 세우며 정직한 절차를 만들었어요. 더 나아가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고 평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성경에서 이 샬롬의 이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낸 또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신적 권위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었죠.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도리어 온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편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샬롬을 허락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샬롬을 이루어 갑시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항상 예수님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 특히 천대를 받아 소외된 자들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의 손과 발도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이웃들에게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샬롬의 은혜를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순종으로 히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듯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온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듯이 우리의 순종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걷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